지금부터 2023년 1월 8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할 찬양은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함께 찬송가 19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함께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의 부분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부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그들이 받게 될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앞의 말씀과 대조하여서 부한 자가 아니라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온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가졌지만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야고보서의 처음에도 보셨겠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에 흩어진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부한 자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박해받았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말의 날까지 인내해야 하고 그 종말의 날이 이제는 곧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날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부한 자들이 종말의 날에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살아가야 할 태도, 즉 종말의 날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그 종말의 날 부한 자들에게 임할 그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뒤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곧 부자들이 재물, 즉 금과 은을 쌓아두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돕기보다 그들의 재물을 쌓아두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부자들의 모습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재물은 썩었다. 너희의 옷은 좀 먹었다.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나온 재물, 옷, 금과 은은 바로 일반적인 재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수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재화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이 세상 속에 결국 녹이 슬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는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들이 쌓은 재물은 결국 그들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즉 그들을 고통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이 마지막 날에 그들이 재물을 쌓아두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다가올 고통이 될 뿐입니다. 야고보는 곧 멸망할 자들에게 그들이 재물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 어리석음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재물을 쌓고 그리고 그 부유함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참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유함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족감 앞에 있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쌓는 동안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살펴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례를 뽑아보자면 구약에서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곡식을 거둘 때 나달을 남겨두어야 하고, 그리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있습니까? 혹시 주위를 둘러보기보다 혹시 여기에 나온 부자처럼 재물을 쌓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 말씀에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갈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한 자들의 행동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당시 이제 부한 자들이 노동자의 일당을 챙겨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당시 일당을 챙겨주지 않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끊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받는 일당을 통해서 그들의 가족의 하루 생활비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품꾼들은 절규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부한 자들은 사치하고 방종하여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이러한 부한 자들의 행포들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 의인들은 결국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이 행동하고 있는 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한 품꾼의 우는 절규의 소리를 우리 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며 너희들은 살육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너희 마음을 살찌우지만 결국 그 날이 가까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부한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부한 자들이 왜 이렇게 심판받을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행동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사치하고 방종하였으며 오히려 의인들을 정죄하며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한 자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의 탐욕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재물을 모으도록 하였고 주변에 해를 끼치면서까지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길 탐심은 즉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이는 물질적인 이익에 대한 욕심이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 나가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물을 섬기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주위에 이웃을 돌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탐욕의 마음을 끊어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부한 자처럼 나의 재물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은 이제 고난과 시련의 상황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7절에서 야고보는 권면하기를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농부가 귀한 열매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말합니다. 당시 농사를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추수의 처음과 마지막 시기에 내리는 비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주로 이른 비는 당시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 내렸고, 늦은 비는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 사이에 내렸습니다. 농부들이 이 비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어떻게 행동하며 기다렸을까요? 농부들은 아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맞는 시기에 내려주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기 동안에 잡초를 제거하고, 그리고 또 비가 내리기를 준비하는 여러 농사의 준비 과정들을 거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강림의 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날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농부들이 비가 오는 것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는 결국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확신하며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9절 말씀에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형제들은 서로 원망하지 않고 기다려야 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열심당원들, 즉 급진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심판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부자들에 대한 투쟁과 복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형제들에게 퍼져나갔고 형제들의 분노를 부추겼고, 그러한 분노는 형제들 서로에 대한 분노를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서로 비방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인내해야 하고, 형제들은 서로 원망하지 않고 기다려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형제들에게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는 여기에서 대표적인 선지자로 욥을 꼽고 있습니다. 욥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는 의문을 가졌고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아마 당시 야고보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도 상황이 이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시련을 당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그의 삶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시련의 모든 상황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리고 결국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를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야고보는 이스라엘에 흩어진 공동체들, 흩어진 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기 원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아, 인내하며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기다리라. 우리의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내버려 두고 계시지는 않는지 고민하고 질문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뎌나가야 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디며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곧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곧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실 것이며 우리 삶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디지만 때때로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부한자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를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고 참고 견디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시련과 고통 이겨내며 우리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느끼고 이를 통해 주님 주신 힘으로 모든 고난과 시련 이겨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우리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 흩어진 성도들이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고 견디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했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과 구원을 바라며 나아갔던 모습 또한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과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한국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한국교회가 주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의 자비가 펼쳐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한 자가 되지 않고 우리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드리며 다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